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제 가족을 위한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절실해서,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드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왜 성령님께 먼저 드려야 할까요? 왜 이 5가지 기도가 특별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은 문제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실천해온,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변화를 가져온 아침 기도의 비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드리는 5가지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가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느끼는 그 간절함을 압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 가지 소원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들고 계신가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성령님께 먼저 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영혼을 깨우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권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년 전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권사님인데 남편분이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 그 교회에서 뭐 하는지 한번 가볼까?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네 하고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 주일 남편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3개월 만에 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큰 고민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냈는데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형식적으로만 나올 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모범을 보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믿음 성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오늘 큐티하는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딸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오늘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제 삶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도 변합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의 집사님인데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을 뿐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졸고 설교가 끝나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꾸중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들 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 가라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도, 성경 읽으라는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저한테 잔소리만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더라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제가 먼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족 관계가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벽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할 말이 없는 침묵. 서로 피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원망하는 관계. 이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압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과 10년 동안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딸과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가족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친절, 긍휼, 용서. 이 세 가지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원망이 너무 오래되면, 미움이 너무 크면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실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계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 주인과 종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행한 악,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족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용서로, 원망을 이해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관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딸과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먼저 용서를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은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5년 전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인데 결혼한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권사님을 피했고 권사님은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때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먼저 사랑해라. 권사님은 그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며느리가 먼저 변해야죠. 그런데 계속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봐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색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섬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며느리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랑하니까 며느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더라고요.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 회복은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출근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까? 학교 간 자녀가 사고 없이 돌아올까?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건강하실까? 이것이 가족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재난, 각종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십니까?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여행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있었고 맹수들이 있었고 험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1절부터 12절은 천사의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보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학교 가고 오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안전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족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육체적 안전만큼 영적 안전도 중요합니다. 3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인데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특전사의 지원에서 정말 위험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훈련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121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순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의 출입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개월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나 부상 없이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제 동기들은 다들 한두 번씩 다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다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단순히 보호받고 축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가정들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저 생존하고, 그저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감당할 때 우리 가족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축복을 받는 가족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둘째,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한 가족을 축복하셔서 많은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사명과 축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딸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기를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0년 전 한 장로님 댁의 이야기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장로님 부부, 아들 부부,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10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동네가 복받게 하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골목길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반찬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토요일 아침이면 골목길을 청소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반찬을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간식을 주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 장로님 댁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서 왔어요. 5년이 지나자 그 동네에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5가정이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특별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복받으려고 기도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5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가족을 위한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가족의 믿음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가족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가족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가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5번째, 가족의 사명과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